여러분 중에 평생 감기 한 번 나는 안 걸려봤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감기 한 번 안 들어보셨다. 오늘 보니까 연 목사님도 또 2부 때는 황 전사님도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아마 감기 한 번 안 걸려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면 감기를 어떻게 몰아냅니까? 일반 다른 사람들은 또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확 풀어가지고 한 대접 마시면 감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소주랑 또 그걸 그렇게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서양 사람들도 보니까 감기에 대한 처방이 몇 가지 있는데, 비타민 C를 많이 먹는다든지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그런 처방도 있고,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그 위스키 같은 술을, 독한 술을 많이 먹는데 얼만큼 정도 먹으면 감기가 떨어지냐면, 벽에다가 옷걸이가 이제 옷걸이 벽에 이제 그 못 같은 게 쳐져 있으면 거기다 모자를 걸어놓고 모자가 2개로 보일 때까지 술을 마시면 감기가 떨어진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술을 많이 마시면 모자가 2개로는 보이지만 감기는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감기약을 주로 복용을 하죠. 이 감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 통증,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진통제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감기란 진통제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진통제라는 것은 우리 몸의 통증을 덜어주거나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품을 말합니다. 의학에서는 통증 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병의 원인을, 근원을 치료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병 때문에 생겨난 통증을 덜어주는, 완화시켜주는 치료, 통증 치료죠. 암이 걸렸다면 암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치료 말고, 암 때문에 생겨난 고통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뭘 붙인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놓는다든지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몇 달 전 설교 중에 제가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삶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든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몸에서 태어나면서 엄마와 분리되는 고통으로부터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든 무엇이든 아주 다양한, 아주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이 말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위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1절에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골로새서 4장 11절에 사용한 위로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번역된 위로라는 단어와는 다른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 4장 11절에 사용한 위로라는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로 진통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위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사 누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의사 누가를 통해서 의학적인 용어를 통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로 위로라는 말을 쓰면서 진통제의 어원을 가진, 뜻을 가진 그런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로에 초점을 맞춰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한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옆으로 가서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을 전혀 경험하지 않도록 그것에서 빼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옆에 가서 도와주신다. 옆에 가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의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참으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로를 필요로 하는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 자신의 감정에 얽매여 있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만왕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오셔서 우리의 가장 골칫덩어리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가 심판의 공포,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면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체험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걸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또한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위로해주는 말을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사람이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따질 듯이 말합니다. 어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왜 위로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편지 속에 당신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는 말을 보냈는데 내가 그 말을 써서 보냈는데 당신이 읽지 않았습니까? 편지를 읽지 않았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따질 듯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왜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위로하는 한마디 말씀을 왜 안 해주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미안하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말을 하냐? 내가 위로의 말을 그렇게 성경책에 적어서 너에게 보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안 읽으면 무슨 말이 적혔는지 모릅니다. 예?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냈어도 읽지 않으면 그 사랑의 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책은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메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휴대폰에 보내는 문자 메시지와 같은 겁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는지 위로해 주신지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중요한 통로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적절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상함과 상처와 눈물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분노까지도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 위로를 받으십시오. 교회 여러분, 온갖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위로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죠. 본문 4절 6절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위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17장, 14장에 보면 살해의 음모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음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매로 맞게 하고 깊은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17장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성난 폭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도시 저 도시로 쫓겨다니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9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야말로 인간이 싫다 그런 소리예요. 인간이 싫다. 예? 인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고 적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0절 보니까 9절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겠죠. 성경 기록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실천해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겠습니까?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니 내가 정이 떨어진다. 인간이 싫다.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물론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서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순수한 열심과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아, 그렇지. 상식밖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구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하는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되지.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다. 저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해줄 거다. 그게 말씀합니다.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와 또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와 유스도라 불리우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바울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것들이 또 위로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위로로 다가오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지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셔도 우리를 그것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위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자신의 처지와 억울한 슬픈 그것만을 바라보느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도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절 7절 말씀에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있는 우리들 사도 바울 일행에게 위로를 주심으로 그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위로자가 될 줄로 소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분만 좋도록,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편안하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결코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하면 결코 오해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오해할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는 사람. 사랑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사람. 다른 사람들의 진가를 알아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따스한 가슴이로든지 아니면 굳건한 믿음으로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매일 제 컴퓨터 이메일을 열면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그 이메일이 늘 옵니다. 리처드 칼슨이 쓴 유쾌한 부부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이 그 이메일로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물론 그 내용은 부부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십시오라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시면 부부 사이에 할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해야 될 말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행복한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도와드릴게요. 잘 될 거예요.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는 항상 제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도울게요. 이해하세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제가 다 알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면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삶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이나 주위의 사람들 이런 말을 하면서 위로해 줘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직스러워요.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도울게요. 이해하세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제가 다 알아요. 이런 말들이 어려움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이 사람이 날 이해해 주는구나. 가족 안에서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이런 위로를 듣겠습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형제간끼리, 자매간끼리, 오누이끼리, 가족이 이런 위로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왔는데 그저 막 구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책망하고 허물을 들쳐내고 이러는 가족이 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역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요. 농담으로라도 헐뜯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김 집사님 혹은 이 집사님, 그때 김 집사님이 나한테 한마디 한 말, 그 말이 나한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나는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 그냥 한 말인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위로가 된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한 한마디 말이나 한마디 행동이나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슬픔을 견뎌낼 때 다른 사람들이 슬픔을 참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짙은 먹구름 속에 서 있으면서도, 참으로 참담한 고통의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맞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여러분, 어떤 이들은 고난도의 위로자의 삶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6절 말씀에 자신이 받은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위로 때문에 큰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욥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 수세기에 거쳐서 고난을 겪는 많은 신앙인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라는 인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아,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나보다 더한 고난을 겪었구나. 그 사실로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나는 더 심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욥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고난도의 위로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고난도의 위로자를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고난받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다시금 용기를 내십시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심으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지금 겪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을, 힘든 것을 잘 견디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좀 앞으로 나가도록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과 슬픔이 무엇 때문에 이것이 찾아왔는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줄 때 그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위로만 보지 마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위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들 지치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은 우리들이 또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